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 위대한 정복자이자 또 행정가였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를 통해 기환을 허용받게 됩니다. 고레스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으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갔던 성전 기명들도 반환하고 또한 건축비도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기환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라졌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관하심은 이 세상의 어떤 뛰어난 통치자보다 더 위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가장 높은 통치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로 생활로 잡혀있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일들을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 재건에 노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적자들이 등장해서 성전 건축에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혼혈인들은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통해 다시 강성해지면 자신들의 이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의 회방을 놓기 위해 자신들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니 뇌물을 주거나 또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 고발장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이 대적자의 괴략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은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는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며 이 성읍은 항상 반역하는 일을 하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곽이 준공되면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자들이 왕에게 고발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인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날조하면서 왕을 충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이 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가지도록 이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발장을 받은 왕은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건축을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서를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권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그 건축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따져보면 무려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개의 눈물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대적자의 이 간교한 괴략과 이 회방으로 인해 무려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움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또한 그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모든 수단과 방식을 동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는 이 대적자의 모습은 이 당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바로 이러한 순간들입니다. 대적자의 고발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귀환 후 모든 것이 술술 풀릴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적자의 공격에 모든 것이 지금 스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건축은 영원히 스탑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만 중단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16년이기는 하지만 그 16년까지만 멈추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성전 건축이 그 재건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내 앞에 대적을 마주할 때, 대적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자들이 한 대로 고지곳대로 맞받아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적을 마주할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받거나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대적의 모습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믿음을 붙드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능히 대적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